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 일화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세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리언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늘 책을 쓰면서 일생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나누는 그 열심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이어령 교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부를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멈춰도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건강도 염려가 되니까 이제 공부를 멈추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언제나 흐르는 시냇물 같은 물을 마시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맛있는 물, 시원한 물, 그런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절 너무 다 귀하고 소중한 절기죠.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성도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권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여전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밤늦도록 고기를 잡자, 물고기를. 지금 빈손인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물고기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밤을 새자. 밤을 새서라도 물고기를 잡자. 그렇게 또 의기투합하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이제 깜깜한 밤이 지나가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때에 육지 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5절에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장면이 어디에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이 장면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만난 사건입니다. 두 장면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육지 쪽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바로 알아차려야죠.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차린 게 아니라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먼저 그 소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몰랐어. 이상하죠. 베드로가 알아야죠. 베드로는 이미 이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자가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한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라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예요.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미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 아들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만나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 똑같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셨다. 저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해마다 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가?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왜 해마다 4월 달이 되면 부활절 절기가 돌아오는데 이 절기를 우리는 기념해야만 하는가? 답이 여기에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해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던 내가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은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또 만났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질에 집착해서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이, 내 생애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세 번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조선시대 정조 때 신하였던 유한준 씨의 그 책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의 발문, 그 책을 다 써놓고, 자기가 책을 다 써놓고 이제 마지막에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즉위 진애라. 알지자죠. 알면 진짜 사랑하게 된다. 알면 진짜 사랑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저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진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글이 있어요. 즉 사랑하면 위진간이라. 여기서 간자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충만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뭐가 보이냐? 간즉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축지, 모은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질을 모을 수도 있고,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지식을 모을 수도 있고, 다 모아. 그러니까 보이면 축지, 모으는데 축지 비도축이라 그래요. 아닐 비자죠. 비축. 모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생을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으고 모아서 이제 곧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는지 또 우리는 한번 경악하게 될 겁니다. 또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으고 모은 것이 오직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모으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건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는 거죠. 나의 생명의 의미가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의미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의미가 달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하면 보이니까. 사랑하면 다르게 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 예, 고려 공민왕부터 조선시대 세종까지 무려 8분의 왕을 섬겼던 신하가 있어요. 대단하시죠? 왕을 8분을 섬겼어. 그 관료의 이름이 유관입니다. 유관. 대제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쯤 되겠죠. 장관입니다. 유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정상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타리 없는 오두막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직자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타리 없는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수레나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지팡이를 짚고 출퇴근하였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겨울에도. 그는 호미를 들고 직접 채마밭을 일구고 채소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한 나라의 재상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재상인 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한 번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산을 펴고 아내와 같이 방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산도 없는 집은 이런 날 어떻게 할까? 백성을 걱정합니다. 진짜 신하죠. 우산도 없는 집은 이 장마비에 어떻게 견딜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형봉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3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성만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아멘. 그 사랑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손과 발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부활절 절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 지혜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